안녕하세요. 유쾌한 우바이 부처 핸섬입니다. 얼마 전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세택에서 있었습니다. 다양한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와 국내 최대 불교 축제를 즐겼습니다. 286개 업체 405개의 부스가 운영이 되었고 참가자도 관람객도 만족도가 꽤 높았답니다. 저 부처앤썸도 잘 다녀왔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드디어 교화의 첫 발을 내디디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생각한 법은은 함께 수련을 했던 교진여외 5비구입니다. 물론 그들은 부처님께서 수자타의 유미죽을 얻어 마시는 것을 보고는 변절을 했다 하여 바라나시로 떠났지만 누구보다 그들의 근기를 잘 알고 계셨던 부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셨지요. 바라나시로 가는 길에 트라푸샤와 바루리카 두 우바세를 만나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공양을 받으셨고 그 자리에서 둘은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귀의란 돌아가서 몸을 의지한다는 뜻으로 한마디로 당신께 의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바세는 출가하지 않은 여자 신도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두 우바세가 최초의 불자가 되었고 불자가 생겼다는 뜻은 승단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단이 생겼다는 것은 비로소 삼귀의가 완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삼귀의란 불, 법, 승을 의미하며 본격적인 불교라는 종교의 성립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최초의 공양을 받으시며 4개의 돌그릇을 포개어 사용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루공양의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루를 맨 바리떼를 걸머매고 탁발 수행을 하며 녹야원에 도착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바라보며 교진여외 5비구는 저기 고타마가 온다. 수행이 힘들다고 타락한 놈. 그에게 발 씻을 물이나 차려주고 내버려 두자. 라고 하며 서로 무시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자신들도 모르게 부처님을 향해 엎드렸고 자리에 앉든 밥을 먹든 제가 알아서 하게 놔두자. 던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들이 먼저 자리를 펴서 앉을 자리를 만들고 발을 씻어주고 부처님의 바루를 받아 스승의 예를 갖추며 맞이하게 됩니다. 장로 고타마시오, 당신의 몸에서 광명의 기운이 느껴지십니다. 당신은 어떤 성도를 얻으셨습니까? 그대들은 이제 나를 고타마라 부르지 마라. 나는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로서 일체질을 완전히 갖추어 고요하고 번뇌가 없어 자제로움을 얻었도다. 장로 고타마시여, 예전에 6년간의 극심한 고행을 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다는 말입니까? 그대들의 조그마한 지혜로 나를 헤아리지 마라. 세상엔 두 극단이 있다. 관능과 욕망의 쾌락에 빠지는 것, 이것은 저속하고 천하고 어리석고 무익하다. 둘째는 자신을 괴롭히고 극한의 고통에 밀어넣어 고행하는 것, 이 또한 성스럽지 않다. 그대들이 만약 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내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아지녀 따르고 청정히 수행한다면 곧 해탈락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대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조용히 법을 들으라. 이때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을 향해서 초전법륜을 설하시는데 수인으로는 전법륜인을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초전법륜의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유명한 고진멸도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쳤고 다섯 비구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를 보시고 이로써 세상에는 아라한이 6망이 되었다라고 하셨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160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 중 대부분은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심전심입니다. 마음으로서 마음의 전함. 대승불교 중 선중에서 스승과 제자가 수행을 통해 깨달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얼굴을 마주보며 언어에 걸리지 않고 무언으로 법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야말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경지인 것이지요. 내 맘 같은 너의 맘. 참 멋지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도 이심전심인 거 맞지요? 이번에 탐방할 사찰의 건축물은 일주문을 지나 만나게 되는 천왕문입니다. 그 천왕문 앞엔 좌우에 금강역사가 지키고 계신데 어떤 사찰에선 그 두 분의 금강역사를 모신 금강문을 세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수문장인 셈인데요. 세계 제일 금강역사상은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건축물 석굴암에 계신 분들입니다. 입을 크게 아 하고 계신 아 금강역사와 입을 굳게 하고 계신 금강역사가 계신답니다. 아와 은 각각 시작과 끝, 통일과 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처음 금강역사를 만나게 되면 우락부락한 외모에 주눅이 들어 무섭다는 분도 계시던데요. 사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악이 없는 순한 표정을 보시게 될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못된 악기를 쫓아내기도 하시는 분들이고 그 힘이 코끼리의 100만 배는 된다고 하시니 마냥 귀여운 분들은 아니시지요. 하지만 구도의 길을 찾아오는 구도자들에게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들이랍니다. 수문장 금강역사를 지나 천왕문에 들어서면 붉어져 나온 부릅뜬 눈, 잔뜩 치켜 올린 검은 눈썹, 크게 벌어진 빨간 입 등 두려움을 주는 얼굴에 몸에는 갑옷을 걸치고 손에는 큼직한 칼을 들고 발로는 마기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사방을 지키고 계신 사천왕을 만나게 됩니다. 사천왕은 고대의 인도 종교에서 숭앙했던 귀신들의 왕이었는데 부처님께 귀의하여 수호신이 되었답니다. 각각 사천왕을 아주 간단히 설명할게요. 먼저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은 선한 이에겐 복을, 악한 이에겐 벌을 주며 인간을 고루 보살피고 국토를 수호하는 서원을 가지고 계시며
오른손엔 칼을, 왼손엔 보물을 쥐고 계십니다. 그의 수하엔 음악의 신 건달바와 유령의 주인 부단나가 있습니다. 남쪽은 증장천 왕이 지키고 계시는데 만물을 소생시켜 덕을 베풀겠다는 서원을 가지셨는데요. 오른손엔 용을, 왼손엔 여의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부하는 말의 얼굴을 한 구반다와 아귀 피레다가 있지요. 남쪽은 광목천왕으로 언변이 특히 뛰어나셨는데요. 복덕을 뿌리시는 분이세요. 부하로는 용신과 동양의 뱀파이어, 비사사가 있지요. 마지막 북쪽은 다문천왕으로 부처님 도량을 지키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계시답니다. 암흑계의 거장이어서 중생제도를 관장하고 계시답니다. 수하엔 음주가무를 즐기는 어리석은 귀신 야차와 혈육을 먹고 탐내는 귀신 나찰이 있습니다. 사천왕은 귀신들 중 상귀신이었고 그 힘도 대단히 강했지만 부처님께 귀의하여 수호신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그 수하들도 귀신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지금은 산중에 사찰을 찾아가는 방법이 퍽이나 쉬워졌지요. 하지만 예전엔 그야말로 큰맘 먹고 사찰을 찾아야 할 정도로 절은 꽤나 깊은 산중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힘들게 산을 오르다 보면 아이씨, 너무 힘든데 그냥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쯤 나타나는 것이 천왕문인데요. 그 까닭은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처음 마음을 먹었던 그 순수와 진심을 놓지 마세요. 라고 용기를 주는 문입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우리 맘먹고 가까운 절을 찾아가 볼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